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볼 텐데 아마 다 못 볼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따냐자매님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을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수감사절이 뭐죠? 추수감사절. 개신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거둬들여. 그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죠? 자기가 밭에서 세상적으로 자기가 밭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다산케 해서 거뒀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미국인가요? 거기에 전통리가. 그건 뭘 알 것도 없고 그들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죠. 우리하고 별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사실 지내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지내고 있었죠.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하기 전에 그들을 아주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전도. 추수감사주일쯤 돼서 전도 촌동원주일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갖가지 행사들을 다 하잖아요. 그들은 추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전도하는 것을 그들은 추수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로도 풍족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그들의 최고선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들의 최고의 선은 그들 개신교에서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은 전도하는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선은 뭐예요? 세교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 세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최고의 선이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니까요.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들이는 거, 끌려 들이는 거. 그것이 곧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추수감사주일쯤 돼서 그들이 연례 행사처럼 늘 하는 것이 전도 총동원주일이다. 뭐 그래서 각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벽기도에다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고 새신자 초청년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해서 각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왜 구원을 했다고 생각하시죠? 인간들 왜 구원했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려고 이 사람들을 구원을 했다. 죄에서 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 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해서 끌고 오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선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로 짝하게 되죠? 현금. 그렇죠. 그들의 탐욕과 짝을 딱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끌고 오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그들은 변질이 되게 되는 것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교회고 적은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서 그런 교회다. 뭐 이렇게 나중에는 아주 극과 극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관념 속에 빠져드는 것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자되는 말이 그러면 개척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큰 교회 목사들이 그렇더러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개척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단다.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왜 자기는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된 오류인 것인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교에 속한 사람들의 추수감사주일은 뭐예요? 세교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계도에 속한 사은한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곧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를, 감사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는 자야. 그러니까 그 계도에 어떤 사람은 높은 계도에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낮은 계도에서 늘 자기가 결합된 상태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각 사람의 상태는 다 다르겠죠. 그것이 곧 열매 맺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열매로, 어떤 사람은 적은 열매로. 그거는 그분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과 결합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되어지는 건 꼭 하나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도에 일치한 기쁨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높은 계도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큰 기쁨 가운데 있고 낮은 계도에 있는 사람은 덜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쁨은 똑같아요. 기쁨은 똑같은데 계도에 일치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나 자신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요. 추수감사주일 때 내가 주님께 온전히 결합된 사람으로, 응? 나의 상태 속에서 내가 배운 것만큼 주님께 온전히 결합되어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의 가르침으로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큼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 내가 가뭄 열매를 맺었는가? 배나무 열매를 배를 열었는가? 사과를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은 본인 자신 스스로가, 아니면 탱자 열매를 맺었는가? 그럼 본인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신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뭐 물질로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가진 방법으로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것이 만약에 빠져 있단다면 물질 갖다 드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감사주일이라고 거기다가 돈에다가 뭐 듬뿍 담아서 드려봐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주님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러다 갖다가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과 분리된 외적인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 가르쳐서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에 잠깐 말씀드렸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를 많이 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근자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몇 주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동영상을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가르쳤던 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참 이해하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내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은 더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쉽게 이게 생각이 와닿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방법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었단다면 스웨덴부리 사도께서 이 책을 쓰면서 수도 없이 그런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천사들 궤도에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나 사람들은 이해의 범위 내에서는 지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분도 별반 다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썼으리라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으로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기 쉽도록 설명해 주려고 갖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툭 건너뛰어 버려요. 건너뛰어 가지고 뒤에 흘러나오는 말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진도를 보다 좀 더 자근자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는 어떤다 그랬죠? 유전학에 속한 속성으로 나오게 된다 그랬죠. 자, 한 사람은 유전학에 속한 속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지옥의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죠. 왜 결합할 수 없다고 그러죠? 악을 가지고 악과 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그리고 그게 생각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 그렇죠. 생각으로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만부터 그것을 지각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각인되어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자리 잡은 그 생명으로부터만 그것을 이것이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면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각되지도 않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려면 먼저는 생각 속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네,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늘 배워야 돼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진리라는 건 이런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이란다.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신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유전학에 속한 속성들과는 대적하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전학에 속한 그 근본은 자해예요. 자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유전학에 대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자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들을 우러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우러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내 자신 우러르는 것을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 절대 살아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주게 되면 그 자리를 만약에 자아에 속한 속성 그 자리에 주님을 내주게 되면 나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까 못 느낄까? 제일 처음에 속한 사람들, 제일 처음에 안 있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많이 고통스러워. 전혀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세상 기쁨을 다 뺏어가니까 나는 절대로 기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착같이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물질 버는 것, 돈을 버는 것으로 세상에 큰 기쁨으로 알았는데 그걸 놔라 그러니까 그 이상 그 기쁨을 뺏어가는 것,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명예 없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는데 그걸 놔라 하니 내가 무슨 기쁨으로 살겠느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 만나는 기쁨을 최고 기쁨으로 여겼는데 그걸 하지 마라 그러니 내 기쁨을 다 뺏어가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절망적인 상태가 됐을 때에 그 절망적인 상태로 몰렸을 때에 다 포기한 상태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하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한데 어떠한 자가 전제가 되느냐? 어떠한 자가 전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애정 가운데 있는 자. 말씀을 이미 어떠한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절히 찾고 찾는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성경에 보면 많이 들린다 그죠? 네? 나그네 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것이 선에 대한 애정,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겁을 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도 그대로 탐욕과 짝을 하는 것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탐욕과 짝을 해서 자기 세상 것들을 취해버립니다. 명예를 취해버리고 세상 기쁨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취해버리고 물질을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으로부터만 주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활력소예요. 소위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을 지금 15장에서는 이집트의 여종이다 그랬어요. 알았죠? 이집트의 여종. 근데 그 이집트의 여종은 어디로부터 그 애정이 생겼어요? 어디로부터 생겼어요? 겉사람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관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속성들. 자,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주님은 나면서부터 속사람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겉사람을 가지고 나오셨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 가운데 끈질긴 끊임없는 시험의 가운데가 있게 되죠. 그것을 주님의 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물리치고 어디로부터? 주님 자신 스스로인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물리치고 속사람과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이 인성이 소위 말하면 인성이 신성과 인성이 합일되는 것, 유니온, 합일되는 것을 영화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영화되셨다. 그러면 사람은 속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10% 남은 것. 그렇죠. 사람은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겉사람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 가운데 이 속사람이 속한 것들이 내 안에 무엇으로 남아있다고요? 남은 구루터기로 내 안에 있어요. 이 남은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주님과 유일하게 결합될 수 있는 끈아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유일한 내 안에 있는 주님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겉사람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하갈 그랬단 말이에요. 겉사람의 생명 그래서 하갈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집중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오직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이집트의 여종 하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것이 그 겉사람 안에 있는 유일한 주님께 속한 생명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사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그 애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과 겉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례다, 총명적 진리다 또는 선을 우러르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사례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속사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이 영문서에 보면 애조인이란단 말씀입니다. 애조인, 콘젝션,
난 말씀 결합됐다는 말로 사용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을 번역하는 번역자는 선과 결합된 진리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선과 결합된 진리가 아니라 선을 우러는, 선을 이웃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사례가 아시겠죠? 애정이라는 말이 그런 이웃하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 있다, 뭐 이웃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애정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단어가 좀 이상해서, 문장이 좀 이상해서 제가 영문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결합됐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얘기로 보면.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일부러 한번. 그러니까 총명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자, 그것이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선으로부터, 생명 속한 선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으로 말미암아 총명적 진리가 임류가 되게 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임류하는 것으로부터 동물과 구별되는 합리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것은 어디 영역에 임류하죠? 우리 생각이라는 영역에 임류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총명의 영역, 이해의 영역에 임류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해의 영역에 임류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 말미암아, 또는 속사람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물과 구별되어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그 합리적인 것들은 어디에 구속되어 있다고요? 전 시간에도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감관적인 것들에게 구속돼. 왜? 그 본질이 감관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감관으로부터 비롯된 그 합리적인 것은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인할까 시인하지 않을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은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것들만, 그런 것들만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만 그들은 알기 때문에 속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해를 하려고 믿지 않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안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그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만 믿으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잉태했다. 하갈이 임신을 했다.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임신했다는 말씀 뜻이에요. 근데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누구를 멸시를 했죠? 사례. 그렇죠. 사례를 멸시를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그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 인성의 속성으로부터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을 부정을 하고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갈이 임신한 줄을 알고 사례를 멸시를 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일렀죠. 그랬더니 네 수중에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 전 시간 다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중에 있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생긴 것이 무엇으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사례의 수중 안에 있으니 당신 알아서 하이슈.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 속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례의 수중 안에 있다. 능력 안에 있다. 왜? 그거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비롯된,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또는 사람으로 보면 진리로부터, 주님의 입으로 보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총명적 진리로부터, 사람으로 보면 진리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 철저하게 겉사람에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몰아내야 되겠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소위 말하면. 예. 싸움을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켜서 사례가 하가를 핍박을 했더니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네네. 그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도망갔더라. 광야가 여기서는 아라가 아니라 그랬죠.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살펴봤는데. 광야가 미드바르라 그랬지. 미드바르. 한번 봅시다. 미드바르라 그랬나요? 네,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지식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 선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드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막을 알아봐라고, 그리고 하라바라는 말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해의 측면에서 또는 선의 측면에서 완전히 황폐된 상태를 가리켜서 아라바다 또는 하라바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미드바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합리적인 것들이 감관적인 속성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낳을 수 있는 상태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를 가리켜서 미드바르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의 뜻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으면 그게 뭐였어요? 주의 천사, 그가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죠? 한번 빼보면. 자, 그렇죠.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 그를 만났다라는 말씀이 뜻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철저하게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임유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두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례에게 철저하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총명적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것들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례에게 말을 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 자, 저기 하갈에게 말을 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 그 전에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그렇죠. 하리라.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고 그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심히 번성케 한다는 건 진리의 번성을 수가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의 증대, 선의 다산을 일컫는다 말씀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로 충만한 상태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주님으로 말미암는 속사람과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처음으로 나타나는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결합되어져 나타나는 첫 번째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고통 가운데 극심한 시험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난 이스마엘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자가 나면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랬죠? 자, 들나귀라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인 사람, 곧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초기의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 진리를 낳을 것인데 그 합리적 진리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이 대적이란 말은 원에 보면 없다 그랬어요. 네. 교회에 속한 진리를 낳게 될 것이요. 교회에 속한 진리는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것들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만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걸 대적한다는 말로 풀어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거짓을 물리칠 테고 그것으로부터 악을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은 같습니다.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대로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없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그 말이 또 나오죠. 그의 모든 형제의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되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 그 형제의 면전에서 떠나서 살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대적한다는 말을 넣게 되면 떠나서 산다는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설명했던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같이 거한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해서 왜 형제는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함께 면전에서 거할 것, 면전은 얼굴, 파님 얼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마음이 내면에 속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형제를 떠나서 살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본질은 한 가지인데 저는 지금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지금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거한다는 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떠나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저는 일단 원어대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보리 사도는 떠난다는 말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떠날 것이다 라는 말로 풀었어요. 또 그분이 봤던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 책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의 별 의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와서 14절에 보면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셈은 우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갇혀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셈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엘라라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베르라고 하는 우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우물을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 문자적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 우물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베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삽으로 파서 우물을 만든 우물을 가리켜서 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말씀을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 지금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말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보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오셨죠. 오셔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사라의 순종을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써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와 같은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러르는 생명을 하이란 단어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로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깨닫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찰지하게 감관에 매어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계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계시 있죠? 본인들은 다 그 나름대로 그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뭐로 보여줬죠?
그렇죠. 초창기 각자의 생명의 상태에 따른 꿈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면서 주일마다 와서 제게 꿈 이야기 했었죠. 어쩐 꿈, 이상한 꿈, 이런 꿈을 꿨다. 꿈이 도대체 무슨 꿈. 자,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얘기가 지금. 그 상태는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극심한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 감관적인 것과 결합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초기의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나오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스마엘을 낳으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86세였더라. 자, 극심한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이것이 진리요, 진리가 아니요. 내가 지금 신비주의에 빠졌어, 어쩌어. 이건 세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단다면 그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왜 이것을 모르겠어? 각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게 되죠. 철저히 매이는 것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러는 애정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처음으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스마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과정을 가장 깊은 뜻으로는 가장 극내적인 뜻으로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자기 깊은 속사람 그 자신 존재 되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내 마음속에 깊이 계시는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존재 되신 그분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모계적 인생에 속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각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밝히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도전으로부터 끊임없는 내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주님 상태예요. 우리 한 인간은 바꿔서 보면 한 인간은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면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그것과 주님과 선에 관한 거 이거는 선으로부터 흘러들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겉사람으로부터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겉사람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과의 결합이 일어났죠. 이게 지금 하갈과 아브라함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결합이 일어나서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내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그 과정이 즉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지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셨죠? 자, 그 합리적인 것들이 그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생겼는데 그 생긴 그것이 끊임없이 날로 성장을 하겠죠.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는데 그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밑에 이제 1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습이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복습해올 거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네? 이거 한 구절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1시간 안 넘길 테니까 딱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99세였다는 말씀의 뜻은 100살 전이죠. 100살 전. 1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속 사람과 지금 초기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날로 성장해서 거의 결합되는 상태가 100이죠. 네. 결합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속 사람과 함적인 사람이 결합되기 직전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인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네. 자, 한 사람으로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은 1년이 갈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평생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못 갔어. 안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디까지 갔어요? 아는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86세에서 어디까지 갔나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86, 지금 87세 갔는가? 90세는 넘어갔는가? 어쩌는가? 한번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본인들이 더 잘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 바로 전에 99세까지 지금 갔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과 초기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날로 성장해서 합리적인 사람과 결합하기 직전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여기서 보면 99세였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주는 속사람이신, 주님 자신으로 보면 주님 속사람이신, 우리 사람으로 보면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예. 자, 그분으로부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각하기를 나타났다라는 것은 보다, 얼굴을 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보여지다, 보여지게 하다. 뭐 호팔용은 뭐뭐를 보게 한다, 이런 말로 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로부터 지각하기를, 또는 주님 자신 스스로가 지금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에 대한 바른 지각 가운데 있기를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가르침이 있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샤다이. 하나님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엘로힘. 여기서는 엘로힘이 아니라 엘입니다. 엘. 능력자를 가리키는 엘. 힘, 영웅, 능력 이런 걸 가리키는 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로이, 그러니까 샤다이 엘로힘이 아니라 예? 샤다이 엘이에요. 샤다이 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전능자를 믿고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예. 아브라함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전능자. 자기가 믿는 신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전능자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전능자였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중생 거듭나의 대열에 지금 누구로부터 지금 그 중생의 대열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자기가 믿는 신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 지방은 각가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죠. 예. 근데 거기에 데라가 있었죠. 예.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예. 나홀의 손자가 누구예요? 라반. 라반이 뭐를 믿었었어요? 라헬이 야곱과 같이 도망갈 때 드라브임이 있어요. 드라브 자기의 집안의 수호시였답니다. 수호시. 그러면 데라 가족들은 누굴 믿었어요? 데라빔을 믿었다니까. 드라빔을. 자기가 믿는 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샤다이 그랬어요. 샤다이. 그것을 능력자다. 자기 집안을 풍요를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기가 믿는 신이었다니까요. 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이름을 기억한 사람도 있었죠. 기억한 민족들이 있었죠. 그들이 에벨로 이어지는 히브리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민족들, 지금으로 보면 그 나라 위치가 시리아 지방, 소위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았던 민족들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들을 믿는 신으로부터 소박한 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지금 중생의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전능자로부터. 여러분들 좀 누구로부터 중생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죠. 교리의 가르침.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자,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상태에서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전능자로부터 지금 중생에 가고 있어요. 거듭난 자, 중생 한 자만이 주님을 지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전능자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죠. 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알죠.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엘샤다이를 믿고, 엘로힘 샤다이가 아니라 엘샤다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엘로힘 하다임으로 밑에 보면 바뀌어요. 이름이 밑에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예? 아시겠죠? 예. 밑에 보면 몇 장에 보면 나오냐면, 몇 절에 보면 그 나오냐면, 밑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와요. 3절에 보면 주의 면전에 엎드렸을 때 나와요.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름이.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선의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 믿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여기 보면 전능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샤다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전능자 신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존재되신 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각도 지금 아직 생기지가 않은 상태라니까. 여기서 보면 속사람과 합리적인 사람이 결합됐을 때에, 중생했을 때에, 중생의 대열에 들어섰을 때에, 그때의 선의 측면에서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지각하는 거예요. 이 지각이라는 단어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생 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해의 범위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나보고 중생 한 자, 내가 거듭난 자, 중생의 대열에 쓴 자만이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지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의 범위 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 엘샤다이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신으로서 전능자로서 능력자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라. 자, 전능자의 가르침으로부터 행한다는 뭐예요? 선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의 뜻이죠. 선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네? 나는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다. 마음으로부터는 지각되지 않지만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믿는 신이라고 일컫는, 유일한 신이라고 일컫는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흠 없어라. 완전하라.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며 봅시다. 내가 전능자죠. 네. 전능자 엘샤다이로 일컫는 전능자가 나와 너 사이에 여기 지금 주님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분을. 네. 그렇죠? 겉으로 보면 지금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 주님이라고 그러죠. 그분들도 똑같아요.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너 사이에 사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언약을 세우며 이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란 단어를 쓰는데 요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잘게 나누어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빵을 잘게 나누어 주다.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세운다는 말씀의 뜻은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건네다, 가르쳐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가 믿는 전능자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결합하겠다, 하나 되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언약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 결합은 진리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운다는 말은 가르침을 뜻하는 나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능자로 일컬어지는 이분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이루어라. 그럼 나 그것으로부터 너와 결합을 하겠다. 행하고 완전하라. 그럼 내가 그것도 결합을 하겠다는 말씀이 똑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리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진리 증대를 걷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가 증대되어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많은 열매를 너에게 맺도록 해주겠다.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묘하죠? 자, 오묘합니다. 자. 여기서 심이란 단어는 오늘 보면 메오드, 명사로서 남성명사입니다. 남성명사. 그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 잘 알 수 있어요. 여성명사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여성명사를 씁니다. 중성은 성과 지위, 동시에 설명을 할 때 중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품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품사를 보면 여기서는 지금 진리 측면에서 긁어 모으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심이란 말이 긁어 모은다는 뜻이 뭐를? 진리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라바라는 것은 번성이란 말은 라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증가하다, 많아지다, 늘어나다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그 원어를 보면 알파벳 원어를 보면 레시 베트 해의 합성어예요. 생명을 낳는 열매를 가리키는 번성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라바라는 단어가. 생명, 열매를 맺는 번성이에요. 단순한 진리 증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번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많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텐데, 그것으로부터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증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숨고막,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 안에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자, 면전은 내면죠. 마음의 내면. 엎드렸다는 것은 복종, 겸비, 경배, 철저한 경배를 일컫는 말씀이 뜻인 걸 잘 알 수 있어요.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그분이 곧 엘샤다이가 누구였어? 그 전국은 엘로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의 엘로힘으로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때 드러내셨어요. 그때. 그 전에는 그냥 엘샤다이를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는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자, 엎드리다는 것은 떨어지다, 추락하는 말의 뜻인데 바짝 엎드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철저한 겸비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라고 말할 때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을 그와 더불어 아브라함을 일컫는 그와 같은 상태에 속한 아브라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 주님으로서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더불어라는 것은 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질서가 바로 잡혔음을 가리키는 정리정돈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바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바를. 정돈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가 바로 잡힌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결합하여 질서가 바로 잡혔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잡혔는데 그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많이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4절 이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복습하면서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소위 말하면 본질에서 많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워요. 저는 아까 말씀이 문자적인 뜻을 한 말도 스웨덴 보리는 절대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이해를 시켜도 되겠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까 여기 보면 샘 블레헬로이란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스페인어는 그런 걸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의 범위 내에 내가 설명을 해주려면 그렇게 예를 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제 본질에서 많이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대라는 거를 우리는 참 중생대 같다는 그 사실을 쉽게 느끼는데 말이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중생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은 참 하갈과 관계 그 어려운 관계로 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중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대열에 들여서 본 사람은 지금 말씀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음에 접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받아야 그때의 주님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때의 중생 한 자만 그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믿는 신이었다니까요. 그냥 전능자 전능자였어요. 믿는 어떤 줄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각되어지는 것부터 주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렵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란 말씀이 모습을 이제 드러낸다니까.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이 됐는데도 안 몰랐다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냥. 여지껏 우리는 그냥 전능자인데 그 주님으로 알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알아요. 생각 속에서는 아나 마음 속부터는 지각되어지는 것은 중생 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라고요? 지혜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 가운데. 돼야 알는구나. 아시겠죠? 87세.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끈질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알고자 하는 애정 그것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밝히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표현되는 것으로부터 주님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에 나오면 말씀이 나오는 것이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는 말이 두 번쯤 번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주님께 난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반대로 말하면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생각 좀 많이 하고 깊이 묵상해봐라. 기도 좀 많이 해봐라. 그럼 내가 내 모습 드러낼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 보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1절에 보면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럼 내가 네가 믿는 전능자로서 내가 하는 엘로힘으로 내가 모습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직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애정. 그로부터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절대 주님께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다 어느 누구나 다가 알 수 있어요. 조금 노력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깊이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허락한 모든 것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세상에 명예도 많이 쌓으세요. 또 건강도 많이 잘 챙기세요. 그러나 그것들이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서, 도구로서 그것을 우러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계도의 이웃사랑 그런 것입니다. 가장 낮게는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을 또 내 몸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도 이웃사랑의 시작이죠. 그것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께 속한 자만 열어 보이신다. 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이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마음속으로 지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늘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시되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